흔히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운명과 싸워야 하는 괴로움이 있고, 나쁜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만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도 여러 종류의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 못지않게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마귀를 통해서 오는 위기요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사납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욥의 자녀들 다 죽게 만듭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귀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기를 조성해서 인생을 파탄시키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수족으로 지내도록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사단의 주는 유혹의 위기,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보통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거 오고,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악착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마저도 나타나서 유혹하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가 다가올 때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능히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을 들을 때 주요 뉴스
그것보다도 오히려 날씨를 유심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진 아니할까? 언제 비가 올까? 날씨가 춥진 않을까?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 짓는 분들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 일기예보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미리 대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때 위기의 징조를 미리 알아채고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대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우리 인생사를 위태롭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인생살이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이 태만해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언제부터인가 예배 출석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등한시해지고 교회와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덤벼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광화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실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섭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점점 벌려놓았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를 움직입니다. 한 여종이 질문했을 때 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벌벌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패로 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점점 거리를 벌려놓았다, 멀찍이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생활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항상 주님의 일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생활할 때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태만을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날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오늘 말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리더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폴 스톨즈 박사는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역경지수라는 것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지성이 있고 체력이 있고 감성지수, EQ 그런 것들도 참 다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의 삶에서 넘어서야 하는 역경의 때가 있고 그 역경을 돌파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역경에 부딪힐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스톨즈 박사는 말합니다. 첫째로,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그저 포기 않고 도망가는 사람, 문제만 만났다고 피해가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현상 유지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반드시 그 역경을 돌파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톨즈 박사는 바로 이런 역경의 때 주저하지 않고 역경의 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돌파해내는 사람, 이 사람,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 미 능력을 역경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역경을 돌파하고서 뒤에 주저앉은 사람, 그리고 겨우 문제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역경을 함께 돌파해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함께 역경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어떤 위기도 돌파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의 인생의 위기,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하는 위기가 오겠습니까? 두 번째, 불평이 많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평화와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만들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까지 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홍수철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물 흐름이 잠시 중단되었고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첩첩이 산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다음에 또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리고성을 격파하지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성이었고 군대도 얼마 없는 성이었기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력 투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사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토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만해지면 결국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오만한 마음을 잠깐 가졌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오만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기보다는 10명의 악평을 하는 정탐꾼의 보고에 현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출애굽한 장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불평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도록 했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수중에서 노란하고 허덕이게 되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수중에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선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욕심을 가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그런 희망사항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정도에 지나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운전할 때 과속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야 할 때는 설 줄 알아야 하고, 방향을 틀어야 할 때는 방향을 틀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해서든지 과도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최대 죄인으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는 두 사람을 들어본다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뭐니 해도 돈 때문에, 돈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왜 그랬을까요? 권력욕과 명예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욕심 내려놓았으면 됐었을 것을, 조금만 내려놓았으면 됐었을 것을,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된 농담, 이런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몸집이 너무나 작은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내 빈대에게 새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네, 저는 몸집이 작아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소가 되어라. 빈대가 원하는 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저는 뛰어봤자 벼룩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그래라, 새가 되렴 했습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되거라.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앞에 빈대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빈대에게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시면서 그래라, 그러면 소세지가 되어라 하니까 이 네 번째 빈대는 소세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지 잘못 욕심을 부렸다가 큰 코 닥쳤다는 이야기가 됐지요. 어느 분이 한국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력을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김정일 총탄이 그렇게 일찍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것, 현재 있는 내 상황 그대로 내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지요. 현재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족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방법 두 번째,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비결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건 직위를 가지고 있건 지식을 가지고 있건 돈을 가지고 있건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된 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려고 한 그 노력한 그 결실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과도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크면 클수록 나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형성하게 되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위에,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너의 자리를 잡으라는 말씀이죠.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너 자신을 고정시켜 놓으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못을 박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총각이 장가를 가고 처녀가 시집을 가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어 살다 보면 아들, 딸 낳게 되지요.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자는 아내라고 하는 자리,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낚시로 잡든지 그물을 던져 잡든지 그 잡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올 때 얼마나 아플까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입에 낚싯바늘이 다 걸렸습니다. 그걸 힘껏 당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입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우면서도 물 밖으로 끌려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물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끌려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채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은혜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끌어당기고 세상 유혹이 끌어당기고 세상의 여러 상황이 우리를 끌어당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3000년 된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요.
둘레가 9m가 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참나무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30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또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꽉 엉켜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엉키고 교회와 엉키고 성도들과 엉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푸셔서 고쳐준 사람들, 그 고쳐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몰래 딱 오셔서 보니까 한 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술주정꾼 손발이 떨리고 거의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형제여 어찌 이 꼴이 되었소 물으셨습니다. 그저 그 술주정꾼이 안진병이었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안진병이었을 때는 구걸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두 발로 걷고 된 후에는 구걸할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셔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질하는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복의 젊은이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것이요? 물으십니다. 그저 불량배가 대답합니다. 소경이었던 나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패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밖으로 끌려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마귀가 주는 위기는 내 자신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어 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마음이 우쭐대게 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품게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마귀의 역사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마귀가 주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담대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시고 더욱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길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